반갑습니다. 한 주간 아모스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애가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엄청난 재물의 예배가 아니라 착취와 억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임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히브리어로 보면 들으라가 맨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순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들으라 이 말을.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것이죠. 3절의 첫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일으켜줄 자가 없고, 왜 일으켜줄 자가 없느냐 하면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저 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온갖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제사하는 정성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제사나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이나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제사에만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는 온갖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서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의를 썬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창조주요 심판주요 반전과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강자들도 산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어떤 식으로 던져버렸습니까? 성문에서, 주로 이 당시 사회는 성문에서 주요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경의 논리, 법의 논리가 아니라 힘이 정이요 돈이 힘이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지. 그러므로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경을 기준으로 한 사법적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만약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후 다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일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호이호이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장례식의 애가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직전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직전의 10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초태생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출애굽하던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의 초태생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지나가시는 길에는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은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것은 갑질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와 은사와 직분과 소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인종적, 민족적, 나이와 성을 떠나서 나와의 친분 정도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된 맛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